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제일 많이 다투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느냐? 이 사람들에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핏째 안 먹는 것도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유대교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냐? 내가 유대교의 제자다. 그러면 안식일, 예를 들면 핏째 안 먹는 것 또는 할례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처럼 그렇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가끔 아마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새카만 옷과 또 새카만 모자도 쓰고 어떨 때는 동그란 것도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쓰고 돌아다니는 유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운전 안 합니다. 안식일날 가면 만약 운전하는 유대인이 있으면 그 유대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아시다시피 모든 층수 다 미리 눌러놓고 자동으로 각 층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누르는 것도 노동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그 거리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3km 내외인가를 걷는 것까지만 노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걸으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늘 자기 집에서부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여튼 목숨 겁니다. 아마도 이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정신을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물려주려면 뭔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놔주고 저것 놔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3대, 4대에 가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 그들이
존중하고 열심히 지키는 것, 이건 참 칭찬해 줄 만하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는 욕할 필요 없습니다. 칭찬해 주고, 참 그 정신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능한 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장에 나온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밀밭 사이에서 그 밀을 이렇게 아마 손으로 훑었겠죠. 훑어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그 나다를 먹었습니다. 아마도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는 일종의 넓은 제자들의 그룹 속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따라다니면서 넓은 의미의 제자지만 이때는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분노해서 예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들이 먹었겠습니까? 제자들도 회당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노동이라는 걸 압니다.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들은 그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늘 풍요로웠던 것도 아니고 풍요로웠던 적도 없고 또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늘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공급해 줄 때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또 여행하는 돈이 다 떨어지면 굶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이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는 삶이란 늘 안전이 보장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보장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공급해 주셨겠지만 보장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늘 걸어 다녀야 됐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녀야 됐기 때문에 항상 뭐 두 끼, 세 끼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준의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늘 배고팠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먹었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었다, 노동했다가 지금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에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이 그 어렵고 배고파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도망해서 그 떡을 달라 해서 먹었던 사건 기억도 못하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셨느냐? 또 제사장이 그것을 정죄했느냐? 아니다. 생명을 살리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시장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꺼이 생명을 살리는데 그 진설병 도와준 것 그건 잘한 일이지 법을 어긴 게 아니다. 법을 지켜나가지만 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생명과 함께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에 관련된 것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고픔과 가난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과 6절의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꾸 율법 하니까 그래 너 율법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제사장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열심히 불 붙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도 너희들 제사장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예외 사항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장보다 큰 게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고 그 임재의 그 성전보다 큰 자가 나 인자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머무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리고 내가 성전보다 큰 이 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들이 사실은 행하는 모든 섬김은 다 제사장이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기가 뭔데 성전보다 크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한 죄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그랬고 자기가 성전보다 크다고 그러한 아주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죄목까지 붙여놨던데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예에서 구약에 인용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이 규율을 만들어 놓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큰 틀입니다. 그런데 그 틀을 잘 지키려고 사람들이 애써서 거기에 작은 규율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규율들을 지키게 하려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규율에 익숙해져가지고 규율을 지켜야 된다. 규율을 안 지키면 난 유대교인이 아니다. 규율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머릿속에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퀄 규율을 지키는 것.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죽어나가도 안식일에는 안 도와줍니다. 왜?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주셨습니다. 너가 틀렸다. 너희들이 규율을 만들어서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의 그 진정한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규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너희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뜻을 알았더라면 이 말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너희가 정말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지자들이 이렇게 먹는 건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을까? 얼마나 시장하면 그랬을까? 또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됐을 것이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한 사건이 등장하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손을 못 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손을 못 쓰면 다리도 잘 못 쓰고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 한 다리로 걸어서 다니는 게 보통.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당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이 일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일부러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받아주셨으니까. 그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씀만 하신 겁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다. 예수님께서 몸도 움직이신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손을 내밀고 뭐 축사하시고 무슨 뭐 노동하시고 땀 흘리고 막 기도한다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어깨에다 손을 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손을 내밀라. 말씀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노동했다고. 참 이 사람들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죠. 예수님을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말만 하신 거기 때문에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도 노동이라고 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예배하는 자리에서 노동하느냐?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항목까지 다 일일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만 해라. 말씀만 읽어라. 기도만 해라.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일어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일날도 일하시고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적 베풀어 주시잖아. 기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것도 노동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식일이 자유로워지고 주일이 자유로워지는데 이거 못 받아들이면 안식일이 불편하고 안식일은 늘 눌림이 되고 이거는 종교적인 규율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영광도 받으셨고 예배도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자비와 긍휼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자비와 긍휼을 살리는 것이 너희들의 규율과 함께 가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걸 원한다.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는 그걸 원한다. 규율 지킨다고 인간성 잃어버리지 마라. 규율에 목매단다고 생명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하지 마라. 규율에 목숨 건다고 자비와 긍휼은 등한시하고 그것만 붙잡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잖아요. 뭐 사정이 그렇고 아직 믿음이 여려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째려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째려본다든가 그것 때문에 불러다 놓고 막 야단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러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서 늦을 수도 있고 교통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신앙이 여려서도 그럴 수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여리다면 가르쳐야 될 것이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규율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자비와 긍휼과 생명에 걸렸는 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일단은 물어봐주고
형편을 돌봐주고, 그래서 규율이나 법칙에 목숨 걸 까지는 없는,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어야죠. 잘못된 규율, 아니 규율이라도 좋은 것들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냥 원칙대로만 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규율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법칙을 준수하다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하다가 남을 정죄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필요와 눈물과 사정들을 잘 헤아려 볼 수 있고 또 돌볼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셨고 안식일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규율에 얽매여서 생명을 잃거나 사랑을 잃거나 자비와 긍휼을 등한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왕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